8번째 챕터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자 그리스도. 우리가 많이 이렇게 고백하고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신앙 고백들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뜻을 따라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게 하시며 자기 교회의 머리요 구주 만유의 후사 세상의 심판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제가 중간에 빼먹었네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되어 있는 걸요. 그렇죠? 예.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또 히브리서 5장 5절과 6절도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중보자라고 하는 모형이 성경에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족장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죠. 족장들이. 그래서 족장들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예언자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이제 지도자가 되고 아론의 계열이 이제 제사장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죽은 뒤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그 뒤로 사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사라든지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지나서 다윗 왕 시대가 돼서 제사장, 왕이 완전히 구분이 되고 선지자가 이렇게 구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전부 다 이렇게 중보자의 어떤 모형들을 담고 있는데, 그죠? 그러나 이렇게 이 모든 모형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다가 이게 집중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지금은 오직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우리가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다 아니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니까 그 지체된 자들이 하는 기도는 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죠? 다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잘한 거는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 그죠? 우리가 뭐 착한 일 하고 그러면 다 누구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그죠?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게 뭐 내가 중보자가 되는 게 아니라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순종하며 기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에게 창세전에 한 백성을 주시어 그의 씨가 되게 하셨고 기약한 때에 이르러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참 독특한 표현인데요. 우리가 분명히 죄를 범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지시하냐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낳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죠? 여기 우리가 그 개념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에게 창세전에 한 백성을 주시어 그의 씨가 되게 하셨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쭉 따라오는 건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고, 그죠? 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셨지만, 그죠? 사실상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또 그 밑에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삼위 중에 이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오 성부와 한 본체시며 또한 동등하신 분이시며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일반적인 연약함들을 아울러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몸으로 오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하고 똑같이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그죠? 팔도 2개, 다리도 2개. 예수님은 화장실에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갔다.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화장실에 가는 거 보고 막 울었다는 애들 얘기 있잖아요.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고, 그죠? 목욕도 안 하고, 이렇게 원래 깨끗하고 뭐 이런 줄 알았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은 애기여서 예수님은 애기 때 기저귀에 뭔가를 하면 다 어떻게 해요? 다 닦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와 동일하게 사람의 일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게, 그죠?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말씀만 봐도 은혜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는 모든 저주를 끊으실 수 있다 이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고 되시고 그녀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2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이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었다.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되 한 분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아멘. 이게 정말 어려운 구절인데 그냥 믿는 거예요. 예, 그냥 믿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믿는다기보다. 그리고 이걸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부분들인데 사도신경의 상당 부분이 이 내용이에요. 사도신경을 보면은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에 대하고는 딱 그 구절 하나죠. 그 다음엔 전부 뭐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동정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그죠? 그 내용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들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그래요. 그래서 신앙 고백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고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죠? 육신과 이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취하신 주 예수는 성령으로 성화되고 한량없이 부음을 받았으며 그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었고 성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는 그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중보자와 보증인이 직분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에게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중보자가 되시겠어요.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또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전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안 읽어보신 분들은 다시 꼭 읽어보세요.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장로교인인데 한 번도 안 읽어봤다. 그러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면 괜찮은데 내가 예수 믿은 지 한 10년씩 됐는데 10년 20년씩 됐는데 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거를 들어는 봤는데 한 번도 안 읽어봤다 그러시면은 조금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조금 그렇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라면은 그래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정도는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뭐 다른 신앙고백서들도 읽어보면 좋겠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안 바랄게요. 거기까지는 안 바래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한 번쯤 읽어보시고 조금 더 하실 수 있다면 저 성경 구절들을 한 번씩 찾아보시는 거예요. 한 번씩 찾아보시는 거예요. 어느 건 이해도 안 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이해가 잘 될 수도 있지만 말씀을 찾아보는 것도 은혜가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소요리 문답 그죠? 하면서 구절들을 제가 다 찾아가지고 거의 뭐 제가 주보 지면이 모자라는 걸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다 찾아서 이렇게 성구 구절들을 다 놓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요즘은 예수 믿는 걸 너무 쉽게 믿어요. 교육도 안 받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옛날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엄청 빡셌습니다. 이런 거 다 제대로 모르고 통과 못하고 시험 못 보면 세례를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빡세게 아니 예수 믿기로 결단했으면 뭘 알고 믿어야지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한번 꼭 다시 한 번이라도 읽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속 읽겠습니다. 이 직분은 그가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요 성부께서 그를 부르셔서 맡기신 것이다. 성부께서는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의 손에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셨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세 분이 다 하나님이시고 같은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힘과 그죠?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는 성부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자신이 하시는 일을 누구에게 다 또 넘기시냐면 성령에게 넘기시죠. 성령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세요? 성령을 믿으라 이렇게 안 하고 누굴 믿으라 그래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이 세 분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이 되시느냐?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계속 높여드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또 아들에게 돌려드려요. 보좌의 높은 곳에 가장 높게 존귀케 하시고 왕의 자리에 두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삼위일체를 통해서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삼위일체의 신비스러운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는 그 존재의 양식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높여주고, 그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공을 돌리는 거예요. 예. 내가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래요?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세요. 성부가 다 내 거야. 다 영광은 다 내 거다.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다 돌려드린다. 왜 성자가 자기도 하나님인데 왜 성부께 다 돌려드리겠어요? 그것이 그 하나님의 본 모습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걸 따라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부분들인 거죠. 4절도 읽겠습니다. 이 직분을 주 예수께서는 아주 기꺼이 맡으셨으며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는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으며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으셨으며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들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으나 결코 썩지 않으셨다. 아멘. 제가 뭐 더 붙여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신앙 고백서들이요, 단어 하나를 고르는데 엄청 그 신중하게 골라서 쓰신 거예요. 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게 하루아침에 쓴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 모여가지고 아침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예배드리고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요 한 구절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완전히 컴팩트하게 군더더기 없이 가장 필요한 말로 정확한 표현으로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할까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읽고 마음에 새기는 거 참 은혜가 되고 신앙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이게 하나님이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우리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렇게 하셨던 모든 것, 이 말씀을 사실 요약한 게 앞에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있으시면서 사실은 다른 것보다 고통을 당하시는 것들, 사람이 배고픈 거, 사람이 슬픈 거, 그죠?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죽는 슬픔도 알고, 그죠? 본인이 힘들고 땀 흘린 그런 모든 것들 경험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고통 가운데 말씀하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증거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가 고통 당하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지고 또한 하늘에 오르셨으며 거기서 그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간구하시고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죠?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손에 이렇게 못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예수님 손을 우리가 다시 만질 수 있을 텐데 그때도 못자국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적어도 우리 사람들은 다시 부활했을 때 새 몸을 주시고, 그죠? 거룩한 몸을 주셔서 몸이 이렇게 아픈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계속 아플 수는 없잖아요.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 예.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만큼은 아마 그렇게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랑의 어떤 모습으로,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어떤 표현은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셔서 보여주셨다는 것, 그것도 참 우리에게 큰 은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 6장 9절을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5절도 읽겠습니다. 주 예수는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그가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하게 만족시키셨으며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화목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기업을 값주고 사시었다. 아멘.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거죠. 율법에 순종하시고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훼손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죄를 깎아주거나 좀 뭐 이렇게 덜 해주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하나님의 죽으심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보다 더 큰 거예요. 아멘. 예, 우리의 모든 죄로도, 그러니까 우리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목숨을 다 합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에
비할 바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으니까 모든 인간들은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조차도 다 그 은혜 안에 있게 돼요. 그게 더 커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커서. 아멘. 예. 그래서 모든 걸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뭐 내가 죽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어떤 분이 생각해요. 예수님 그 성경 읽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 죽지 마시고 제가 대신 죽으면 안 될까요? 그러는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은 죽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죽어봐야 자기 죄도 속죄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우리를 모두 구속해 주셨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죠? 못하겠느냐. 그렇잖아요. 양의 피로도 사람이 죄 씻음을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씻지 못하게 하시겠냐 이런 거죠. 6절을 읽겠습니다. 구속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다. 그러나 그 사역의 공덕과 효능과 혜택은 창세로부터 모든 세대에 살던 택함받은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받아 누려왔다. 그가 성육신 하기 전에는 그것들을 누리는 방편들은 그를 계시하며 상징하는 약속들과 예표들과 희생 제물들이었으며 이 방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할 어린 양으로 계시되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아멘. 6절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예수님 오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예요. 그들은 구약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3장 8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셔서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도 이렇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어려운 문제긴 해요. 신학적으로는. 왜냐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신 적이 있었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이 아니신 적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데 인간이 아니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태어나실 때부터 그 성부로부터 나실 때부터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완전히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서 참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게요. 7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사역에 있어서 그의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을 따라서 행하시되 각 본성은 그 본성 자체에 본래에 속한 것을 행하신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으로 인하여 한 본성에 본래 속해 있는 것이 성경에서 때로는 다른 본성으로 호칭되어 있는 인격에 돌려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말이 너무 어렵죠. 무슨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그 인성이 다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네. 이 두 개가 섞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두 개가 존재해요. 그러나 인격은 하나라는 거예요.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가졌다.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 만약에 인격이 둘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중인 거죠. 이럴 때는 하나님이시고 이럴 때는 사람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할 때와 하나님으로 말씀하실 때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상황이 생겨요. 그럼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그때 얘기하신 거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고 이때 얘기는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한 거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두 개가 섞였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안 되시고 사람도 안 되시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제3의 존재가 돼버리세요. 그래서 그는 중보자가 되실 수 없고 구원자도 되실 수 없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렇게 되면 뒤섞여 버렸으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없으니까 말씀들은 나중에 한번들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8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구속을 확실하고도 효과 있게 적용하시고 전달해 주시며 그들을 위하여 대언하시고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시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시고 모든 사람을 구속하신 뒤에 그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냐? 성령을 통해서 주세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의 성령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그들을 설복하여 믿고 순종케 하며 그들의 심령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능히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물리치시되 그의 기이하고 측량할 수 없는 섭리에 가장 부합되는 방법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뒤에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뭐가 먼저 떠올라야 되냐? 말씀이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내가 어떤 일을 이해를 하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때도 그죠? 제가 신비적인 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해요. 그러나 많은 경우 신자는 기도할 때 뭐가 떠오르면 좋으냐? 말씀이 떠오르면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계속 읽고 자주 읽으면은요. 나도 모르는 구절이 떠올라요. 나도 모르는 구절이 막 생각이 나요. 목사가 이렇게 설교할 때 어떤 말씀들을 우리 본문 말고 다른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막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누가 그렇게 다 써줬냐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평상시에 성경을 많이 읽고 있으면 성경 읽다가 갑자기 떠올라요. 이 말씀은 이거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게 떠올라요. 이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자주 읽는 분들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기도할 때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내 삶 가운데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우리 로마서 8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이 순종하는 사람들. 아멘?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냐, 내가 성령 받았냐 이렇게 물을 때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은 뭐 방언을 받아야 성령을 받은 거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세례 받으면 그냥 성령이 온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좋아하게 된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쳐 보면 특히나 알 수 있어요. 처음 예수 믿는 아이들인데 성경 공부하는 거를 좋아해요. 희한해요. 아니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내용도 잘 모르면서도 그냥 좋대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를 좋아하고 말씀 보는 거고 맨날 유튜브에서 이상한 거 보던 애들이 성경 그걸 보고 요즘은 그런 앱이 있어요. 성경 보는 앱이.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동화처럼도 나오고 질문도 나와요. 그러면 정답도 맞추기도 하고 얼마나 요즘은 이렇게 신앙 교육이 잘 되는 그런 앱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애들이. 저는 보면서 감사해요. 야, 이거는 시켜도 못하는 거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어른들 시키면 그거 해보라 그러면 안 하거든요. 성경 읽으라고 그러지 안 하는데 그 아이들이 순수해서 성령이 임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른 걸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려고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람 되심, 이거를 제가 뭐 사실은 이게 몇 줄을 배워도 어려운 내용인데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은 이 정도만 아시면 된다. 어디 가서도 딱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니까 그게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세기 에비온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4세기 경우에는 아리우스파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요새도 나타나요. 요새도 나타날 정도로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부정해요. 그래서 완전히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에서부터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을 부정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남자랑 결혼해서 애를 낳은 거지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냐, 그냥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 중에 태어난 중에서 가장 으뜸이다, 똑똑하다, 말하자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3대 성인 뭐 이래가지고 무슨 공자니 무슨 석가모니하고 막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일서 2장 22절도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신성을 부인하는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예. 이게 이제 제가 여기 잘못 썼네요. 예수님의 그죠?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 예, 인성을 부인한다. 근데 신성이라고 잘못 카피를 해버렸네요. 인성을 부인한 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실제가 아니라 환상이라는 거예요. 앞에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장 중에 가연설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것도 뭐예요? 실제로는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어떻게 죽냐? 그냥 우리가 그렇게 본 거다, 보였다는 거죠. 환상을 본 거다. 그럼 십자가 고난도 거부하고 부활도 다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들은요,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적인 깨달음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육체가 어떻게 변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 하면 육체의 타락을 방조하게 돼요. 내 몸이 어떤 짓을 해도 내 영은 더러워지지 않는 거죠. 내 영은 깨닫기만 하면 되고, 내가 어디 가서 술을 먹든 나쁜 짓을 하든 뭐 바람을 피든 성적인 죄를 범하든 내 몸은 어때요? 상관없는 거예요. 얘는 어차피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고, 몸만 남으면 되니까, 영만 있으면 되니까.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죠? 요한이서에서도 나오는데,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다 뭐예요? 적그리스도,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이게 아주 오랫동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2세기, 4세기에도 있었으니 얼마나 오래게 됐어요? 그래서 AD 451년에 회의가 열렸어요. 칼케돈 공의회라고 하는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오케이.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 안에 두 본성이 있을 수 있냐? 또 이걸로 논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왔냐? 아포리나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성이 인성과 영을 통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성 우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인성이 있지만 신성이 강해서 인성을 완전히 누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네스토리우스는 뭐라 그러냐면 신성과 인성이 별도로 존재한다, 두 인격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 네스토리우스는 이제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스토리우스 파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쫓겨나는데 동쪽으로 계속 이렇게
가서 이 네스토리우스 파가 중국에 가서 전도를 해요. 당나라 때. 예. 그래서 그 기독교 이단이 당나라에 전파가 되고 그것이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인가요? 그때도 와요. 예. 삼국시대 때 이게 와요. 예. 그래서 우리 삼국시대 유물을 이렇게 열다가 십자가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경우가 있었는데 딱 그런 이유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네스토리우스 파와 같은 뭐 이 사람들은 이단으로 됐는데 그 밑에 있는 단성론자들은 뭐냐면 두 본성이 이렇게 뒤섞여 버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믹스가 됐다. 이걸 단성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단성론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아직 남아 있는 교회들이 일부 있어요. 이때 떨어져 나갔던 교회들이 누가 있냐면 이집트에 있는 콥트교라고 있습니다. 콥트교. 그 아주 소수의 그 아프리카 쪽에 있는 그 교파들이 있는데 아주 초대 교회 때 떨어져 나가서 사실 뭐 콥트교가 이때 떨어져 나갔다고 얘기하는 것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콥트교는 그 이전부터 이렇게 별 참여를 잘 안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런 몇 교단들은 이 단성론을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이 초기 교회들이 아직 남아도 있다.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고백했냐면요. 두 본성이 섞이지 않으면서도 한 인격으로 존재한다. 이게 칼케돈 신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칼케돈 신조를 제가 읽어드릴게 그냥 들어보세요. 우리는 거룩한 교부들을 따라 모두가 일치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주님이신 동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고백하게 한다. 뭐라고 고백해요? 그는 신성과 인성에 있어서 동일하게 완전한 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는 거죠. 참 하나님이시며 이성적인 영혼과 육체를 가지신 참 사람이시다. 이거예요. 신성에 따라서는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인성에 따라서는 우리와 동일 본질이며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으시나 뭐가 없다? 죄가 없으시다. 예. 신성에 있어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그죠?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동일하지만 죄는 없으시다는 거죠. 그분은 신성을 따라서 모든 세대 전에 성부로부터 나셨으며 동일하신 분이 인성을 따라서는 이 마지막 날에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게 테오토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이제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부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온전하신 신성을 가진 인간을 이렇게 품으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부풀려져가지고 이제 마리아가 결국에 어떤 위치로 가게 돼요? 마리아도 죄가 없다. 더 나가서 이제 마리아도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했다. 이렇게까지 올라가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은 이 칼케돈 신조의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기 위해서는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셨다는 걸 온전히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셨으니까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어머니, 인간의 육체를 가지신 어머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몸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마리아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성경에 따라서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면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래야지만 사실은 다윗의 피는 뭐 그렇게 따지면 한 방울도 안 섞였다. 뭐 모르죠. 이제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그냥 족보상으로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을 가져온 거, 명목상으로 가져온 거고요. 그죠? 명분상으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도 맞잖아요. 성경의 예언들이 사실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서로 안 맞을 것 같은 예언들이 나오지만 잘 보면 다 맞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동정녀 따라서 오신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우리가 이제 로마 캐톨릭에서는
그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를 신성시한다, 우상화한다 그래가지고 비판을 하잖아요. 이제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그 기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걸 동일한 기도라고 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마리아한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부탁이라는 게 청원이에요, 청원. 이 사람들이 그 로마 가톨릭이 무슨 구절로 하냐면은요. 우리 야고보서 맨 마지막 장에도 보면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죠? 기도를 부탁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제일 좋겠느냐. 첫 번째로 로마 가톨릭은 이 사제에게 부탁을 해요. 목사님에게 말하자면 그쪽에 이제 신부죠. 신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해성사. 고해성사가 신부 보고 대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성인들이 있고 그리고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제 성인들 중에 높은 쪽인 거죠. 베드로한테 부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들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건 우상으로 보는 게 아니다. 신이 아니다. 우린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러지 마라. 아예 그런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인을 세운다든지 또 상을 만든다든지 아무리 마리아상을 성전 바깥에다 만들어도 바깥에 이렇게 만들어놓고 거기 엎드려서 이렇게 본인들의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한테 기도를 해버리거든요.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 어머니니까 아들한테 힘 좀 써달라고.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의 입장은요. 계속 읽어보면 한 분이시여 동일하신 그리스도요 아들이시며 주님이시여 독생하신 자는 양성에 있어서 혼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음을 인정받으며 성품의 구별이 연합으로 인해 결코 없어지지 않고 죄송합니다. 오히려 각 성품의 특성이 보존되고 하나의 인격과 하나의 실제로 작용한다. 그는 두 인격으로 갈라지거나 나누어지지 않고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아들이시고 하나님 말씀이시며 독생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네. 우리가 똑같은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 신앙 고백 두 개를 골라라 그러면은 뭘 고르셔야 되냐면 삼위일체를 고백한 니케아 신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시고 사람 되심을 고백한 칼케돈 신조 이 두 개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 뒤에 있었던 뭐 다른 공의의 회의들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로마 카톨릭은 좀 그걸 계속 주장하지만 우리는 칼케돈 신조하고 니케아 신경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라는 건 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는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세요. 하나님을 뭘 행하실 때 항상 뭘 하세요? 말씀하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 성자가 일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처음부터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아멘. 이렇게 아멘 하셔도 돼요. 예.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 그런데 때가 되면 그분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그냥 하나님이 임의로 정하신 게 아니고 이미 말씀 안에 율법 안에는 사람을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제사가 있잖아요. 제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건 자신이 이미 말씀하신 걸 이루신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이미 계시한 걸 이루신 거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 율법에 약속이 있던 거고 그 약속하신 걸 이루신 거라 이거죠. 아멘.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셨다는 게 뭐겠어요? 그분 자신이 그 말씀이고 율법이신데 어떻게 그분이 자신을 부정하시고 이렇게 반대로 행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렇게 충족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분 자신이 말씀이시니까. 그죠? 그래서 그가 죽으심으로 그 말씀 안에 원래 저주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그걸 다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은. 자기 스스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나를 믿는 자들은 모두 구원받게 하겠다는 것도 말씀 안에 있으니까 그 구원의 길도 그렇게 열어주신 거고. 모든 저주를 끊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는 말씀 안에 이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이었고, 그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신 것뿐이에요. 이건 뭐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게 너무 신비하고 놀라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 되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보면서 뭐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냐?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몸을 나중에, 그죠? 지금은 성화의 과정이니까 아직 죄도 많이 짓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내가 언젠가 주님 나라에 가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할 수 있겠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지금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닮는 연습을 하는 시간이라고요. 그 나라에 갔을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걸 소망하면서 지금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연습을 하는 삶이라고. 연습을 끊임없이 성령의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 모범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그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또 그가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서로 낮춰서 겸손함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죠. 또 부르신 자들의 맏총으로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잘못했는데 큰 형이 나타나서 동생들을 다 뒤로 이렇게 숨기고 혼자서 다 맞으신 거예요. 예. 그런 그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이 우리 앞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영이신 성령도 볼 수 없고, 그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감히 볼 수 없지만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 개신교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너무 독특한 거예요. 우리는 신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신이신, 그죠? 참 신이신,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만 그 참 하나님을 어떻게, 누굴 통해서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하나님의 그 빛이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다 누굴 통해서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예.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사람의 몸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고생하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사는 시대는요 예수님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편한 시대예요. 그건 아셔야 돼요. 예수님 살고 계셨던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훨씬 살기 쉬운 시대다. 예수님 고난당하신 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위로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위로자가 되시려고 참 사람이 되셨음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님의 중보자 되심과 위로자 되심, 참 사람 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